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을 잃었을 때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남겨진 자들을 부르는 그런 이름들이 있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경우는 미망인, 그리고 아내를 잃은 경우는 호레비, 아니면 또 부모를 잃은 자녀들은 고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탄할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이 비탄함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소망 없는 비탄은 금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당시에는 이교도들 같이 소망 없이 비탄에 빠지는 일들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은 불멸한다, 이렇게 마치 영혼의 끝없는 삶에 대해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죽은 자들의 이 삶은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혼과 같은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찮은 모습으로 남아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그런 생명보다도 인생보다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게 많이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망은,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패배이자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은 소망으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절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사망에게 소망으로 뒤집어 씌울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 알라바마에서 어떤 소녀들의 죽음 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망은 생명이라는 긴 문장을 끝내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사망은 더 숭고한 의미로 이어지는 쉼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보잘것없는 이 땅에서의 죽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그것은 정말 기쁨의, 또 우리가 축제로 여길 수 있는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여러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는 군인들이, 또 군대가 움직이기 위한 전용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 중에 대표적인 게 아피아 가도라는 이름의 도로가 있는데요. 물자를 교류하고 또 군대를 파견하고 또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이면에는 많은 싸움에서 죽고 돌아오는 그런 군인들의 그 시체를 다시 소환하는 그런 도로로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피아 가도 그 길가에는 정말 아름답게 꾸며지고 장식되어져 있는
멋진 그런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들을 가리기 위한 그런 무덤의 그 화려함이 그곳에서는 쉽게 눈에 띄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한 1800년대 중반에 활약했던 영국의 신학자인 라이트풋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피아 가도에 있었던 그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곳에선 슬프고 우울한 절망의 통곡이 있으며 그 통곡은 무덤의 화려한 거칠에 의해 강조될 뿐이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일 뿐입니다. 반면 그 아피아 가도가 지나가던 그 길가에는 또 다른 종류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하 교회, 또 지하에 모여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로마의 카타콤 같은 이런 곳을 보면 그곳에도 숨겨진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었고 또 그곳에 새겨진 비문은 오자도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라이트풋 이 신학자는 또 동일하게 이러한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희에 찬 소망의 찬가는 지하 동굴의 암흑 가운데 있는 글씨도 엉망이고 철자법도 틀린 비문에서 더 빛나게 그 빛을 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망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현실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소망의 찬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그가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 말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묘지라는 단어는요, 코이메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묘지라는 의미보다도 원래적인 의미는 자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죽음을 비유하는 그 방식,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묻혀 있는 그 매장지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잠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폭력도, 강압도, 압제도, 고통도, 병도, 결국 이것의 모든 극한의 마지막인 그 죽음조차도 우리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의 죽음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장래에 대하여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 이러한 단어들, 신학적인 단어들을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적인 의미, 어떤 믿음이느냐 아니면 어떠한 소망이냐를 우리가 미래에 놓고 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대하여 믿고 있는 같은 바라 하더라도 여러 종교적인 전통과 또 종교마다 그 강조점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면 그들은 종교적인 대의를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지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순교자는 그들의 그 대의를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에는 이들은 낙원으로 인도받는다라는 그런 미래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미래의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지금의 세상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다른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을 가져옴으로써 그들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14만 4천 명이
정말 온전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믿는 그들조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믿고 싶어서 믿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경건한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오직 그 정해진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또 몰몬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외계 세상에서 뭔가 보상을 소망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지금의 삶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때문에 그들은 전력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망과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 강조하고 있는 점들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그 복음을 따라가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 또한 믿음과 또 장래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의 삶과 행동과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한 예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 안에 전염병이 발발하고 거주자들이 두려워서 마을에서 도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에 남아서 병든 자들을 돌봐 주었는데, 그 병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상관없이 아픈 자라면 누구라도 치료해주고 봉사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 병자들을 그들이 지금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했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였고, 또 옷 벗은 자들을 입혔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전염병이 옮겨져 결국 죽게 되는 것 또한 감수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던 말씀은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따를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조차도 그들의 그런 믿음 생활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망이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그들의 죽음 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꺾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기에 천국에 가면 조금 더 나은 삶, 평안한 삶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에 그렇게 우리는 천국에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의 세상과 우리가 너무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의 가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아니면 평안하고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한 마치 어떤 새로운 종류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그곳이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참 우리의 주 대신, 참 하나님 대신, 우리의 창조주 대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며 그분과 연합하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과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고 참되고 온전하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죽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 아니면 우리 때에 예수께서 강림하게 될 때 또 예수를 보게 될 그들이 먼저 믿은 자건 아니면 지금 믿는 자건 앞으로 믿을 자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재 삶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미래의 어떤 발전을 위한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기에 그 미래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꾸기에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불평하지 않고 고난을 겪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지 않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아픔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결국 사망이 우리의 몸을 뒤덮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선 그 가운데 다시 찾아올 그리스도의 그 빛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말처럼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새로운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꾸며 이 세상의 지금의 우리의 그 삶을 조금씩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